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에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볼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생명과 부활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4월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셨고 그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해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게 펴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는 데서 유래돼 가지고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일컫게 된 줄 압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시는 대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분들, 거반 대사도가 세례를 받은 분들이고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은 세례를 받는 일, 세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져서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됐고 따라서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고난주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만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은혜가 돼야 되겠다라고 여겨져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고난주간과 관계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금주간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목회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그러실 거지요? 주님의 고난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때는 그냥 어떻든 오늘 이번 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많은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고난을 많은 부분에 묵상할 수 있겠지만 딱 핵심 하나만 여러분에게 꼭 이걸 생각해 봐라 하고 짚어주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그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는, 사랑을 붙드는, 사랑을 깨닫는,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가 특별히 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바로 1장이니까 펴져 있으니까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표다. 아멘. 그러니까 밤중에 서울 왔다 갔다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가 십자가가 보이거든. 우리 교회 십자가만 아니라 다른 교회든 다른 예배당에 빨갛든 하얗든, 우리는 하얀 색깔로 십자가를 냈어요. 빨갛게 켜놓으니까 전부 서울이 빨간 십자가만 해놔가지고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하얀 십자가를 우리는 조명을 넣었는데 어떻든 십자가 불빛이 보이거든.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표시로 좀 그렇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 맞으신 거, 뭐 채찍에 맞으신 거, 못 박히신 거,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온갖 주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다양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받게 하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해가지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 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한번 확인해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붙잡아보는, 발견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아멘이죠? 이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 하나 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낸 줄 예수님이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가지고 이제 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에 3년 사역을 하시면 33년의 생애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33년 생애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에서 삶의 핵심, 중심에 주님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일, 다시 자신이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때에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그때에도 나는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내 전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나 전부를 십자가에 내놔야 된다. 그 중심, 그 생각을 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변함없이 그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주로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주무대가 갈릴리 지방이죠. 물론 유대 지방에도 가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 번역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주 무대는 갈릴리 지방인데 아직 십자가 일이 2년 남고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어. 2년 이상 남았어.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디야. 어쩌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참 쉽죠. 16만 외우면 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바에나 시만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막 음부의 열쇠를 주겠다고 막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뭐 교회 세우시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주님 비로소 이 정도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꺼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 내가 거기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무덤에 장사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이해 뒤에도 이제 베드로 어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얘기를 보면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으로 바로 넘어오면 16장에서 17장 간격이 얼마 멀지 않아요. 10장 넘어오면 갈릴리 지방에 또 소에 갈 때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또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17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20장에 가면 20장에 가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있을 때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걸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될 일이 아직 저만큼 멀리 있다니까. 1년 넘게 2년 가까이 아직도 예수 십자가 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 모아놓고 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실 일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하시더라.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최소한 세 차례.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는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3차례 이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이 항상 그 중심에, 사역 중심에, 이 땅 지상에서의 삶의 중심에 나는 때가 되면 십자가 진다. 나는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사까지 될 것이다. 무덤에까지 들어갈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지상에서의 삶을 사역을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중심이 딱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일관되게 초지일관.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지요. 처음에 묵음하면 끝까지 가지고 초지일관. 하나없이 그 길을,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림 없는 메시아의 사역과 함께 삶을 살게 된 걸 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고난받으신 이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도 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게 하는 확실한 핵심 중심이 하나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심이 없는 사람은, 줏대가 실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뭐 이렇게 중심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딱 뭐가 정하면 그것을 변함없이 밀고 가는 사람을 줏대가 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중심이 시시한 사람 뭐 이런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환경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굳은 일이 있든 이번에 뭐 이게 바이러스 재난 같은 이런 일이 있든 이보다 더 무서운 전쟁 같은 일이 있든 이 바이러스 재난은 재난 중에서도 1급 재난이 아닌 것 같아. 한 3급 재난쯤 되는 것 같아. 전쟁은 1급 재난이라. 전쟁 한번 생각해봐. 바이러스는 걸리더라도 병원 가면 치료받잖아. 지금 확진자들 확진 받았고 많이 치료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또 완치돼가지고 퇴원하잖아.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면 또 살아날 희망이 있잖아.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군이 와가지고 총으로 빵빵 쏴가지고 죽였다. 그럼 살아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기회가 없잖아. 폭탄이 서울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집이 부서지고 불이 나고 막 사람이 죽어나빠졌다. 뭐 살아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난 3가지가 있는데 기근, 전염병, 전쟁.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난 역사 속에 나타난 재난이었음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재난은 재난 중에서 3급 재난이다. 그럼 1급 재난은 뭐냐? 전쟁이지 뭐. 그냥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시다. 아멘. 프랑스의 한 노인이 이렇게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치료가 됐어. 치료된 다음에 산소호흡기 값 얼마 내놔라. 그러니까는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을 쏙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 정도는 한 것도 아니라고. 이 산소값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산소값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걸려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내가 치료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마신 산소가 얼만데. 그렇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잠깐 동안 치료받느라고 산소 마스크 했던 거 그거 값도 이렇게 다 내려가 하는데 평생 살면서 산소를 마신 게 한두 푼 이거 쓰고 그렇게 계산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산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지면서 마시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감동이 돼서 울고 있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져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져야 된다. 제물이 돼야 된다는 이 중심 딱 붙들고 그 중심을 신실하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누나는 깜빡 안 했어. 바리새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뱀쓸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 주님을 묵상해 보면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중심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어떤 형편, 환경, 처지, 일, 사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중심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주님께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중심 하나 붙잡되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 결정적인 순간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길목에 섰을 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중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중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살 때 자신 삶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하고 너는 십자가에서 제물 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하고 이 세상에 살았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신앙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중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종종 말씀하신 대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하나가 내 중심을 딱 붙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서 십자가 지겠다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중심 가지고 살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중심 하나 딱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안에 새겨보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그런 중심 하나를 우리 안에 붙들게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특별히 3절을 한번 읽어보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중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걸 다 제목으로 쓸까 하다가 주보에다가 이 제목 다 이걸 문장 그대로 제목으로 넣으면 길 것 같아서 세례를 받는 우리는 거기만 썼어요.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짚어보되, 첫 번째,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 입교한 우리 성문이,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해서 의미를 다 알고 계시고 세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오늘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신실히 새겨보시되,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의미예요. 지금 4절에 그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세례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나 우리 할머니들 앉혀놓고 세례문답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저기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곱게 잘 자라서 처녀 시절에
잘 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만나서 장가 시집을 갔지 않겠어요? 시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가지고 각각 딴 집에 태어나 성장했지만 시집 가면 지아비 만나가지고 신랑 만나가지고 남편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한테 세례 받으면 시집 간 줄 아시고 예수님한테 시집 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례 받는 것이 뭔가를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할머니들이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제일로 쉬울 것 같아. 빨리 알아들 것 같아. 제가 공부한 사람답게 뭐 이렇게 세례를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학문적으로 설명해봐야 뭐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쉽게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돼서 설명을 드렸어요. 세례받았다는 건 예수님하고 연합됐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은 됐으나 예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고 나는 예수의 종이 돼서 주종관계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연합됐으나 합해졌으나 하나이나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내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다. 그게 세례받았다는 의미예요. 주님하고 연합됐다는 거야. 주님하고 합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받은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주님하고 연합된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되 그분을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것이 세례받은 성도로서 삶의 기본적인 바탕인 것을 좀 인식하시고 어쨌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좀 그렇게 세례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연합됐음을 설명하면서 그 연합을 가지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 세례가 뭐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주님하고 연합된 자가 됐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연합됐다는 말이고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예수님 장사될 때 나도 거기서 장사돼 버렸다. 그 죽은 나, 장사된 나는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예수 모르고 살던 때 나, 예수 없이 살던 때 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때 나는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나도 같이 장사 지내져 버렸다. 그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세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린 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라. 그럼 세 번째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장사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할 때에 다시 사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연합돼서 주님의 부활하신 같이 나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또 하나의 의미임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절로 가봐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거꾸로 4절로 가봐요. 그러면서 4절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려서 우리로 땅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아멘을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새롭게 돼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뭐야?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옛사람이 나가 아니고 옛날 하나님 없이 예수 모르고 살던 그때 내가 아니고 그때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게요. 무덤에다 장사 지내버렸다는 게요. 그리고 지금 세례 받고 살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전혀 새로운 나. 새 생명을 가진 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할 나로
새롭게 만들어진 나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서가 6장 1절에서 11절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내려가서 우리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읽으시면서 6절에서 11절까지 바울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가만 딱 핵심 하나만 붙들고 마치자고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니,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죽었다가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다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살던 나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죄의 종노릇 하는 거라는 말이 죄를 짓는 것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는 말이 죄를 짓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죄를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가끔씩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옛사람의 생각을 따라 은혜가 안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것이 다 뭐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빗대봐요. 죄의 나무를 심었어. 그럼 나무가 좀 자라면 열매가 달리잖아. 그렇죠? 옆에 또 금년 또 감이 많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감나무 심어놓으니까 감이 막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나무가 심겨지면 죄의 나무 열매가 나와. 그 죄의 열매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막 욕심도 있고, 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이렇게 다 죄의 나무지 뭐. 죄의 나무, 죄의 열매들이지.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 중심이 아니 자기 중심으로 뭔가 가면 이것도 죄의 열매라.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이끌려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 사람은 자아와의 싸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자기와의 싸움, 그 싸움을 싸워서 자기를 이겨야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리면 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 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는 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그냥 나는 가끔씩 이런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어차피 옛사람 나 죽어버렸으니까 팍 무덤에다 장사해갖고 다시 살려놨으니까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장사까지 지내버리고 새로운 사람 나왔으니까 아예 내 자아가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신이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물리적으로 그냥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근데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 그렇지요? 육신적인 자아, 옛사람의 자아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거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또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하다 뭐 욕먹을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영광 가릴 것도 없고, 뭐 복잡할 것도 없고, 뭐 골치 아플 것도 없고, 뭐 교회 다니는 거 재밌기만 할 것 같고, 뭐 교회에서 분쟁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기왕에 죽일 거 확 다 죽여버리지 왜 살려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없잖아 있어. 그치?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생각도 많아. 다른 사람하고 가능하면 화목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그냥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꼬라지가 나오려고 했었고, 그냥 옛날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려고 했었고, 그냥 이것이 고개를 들고 그냥 이상스럽게 그냥 고개를 쳐들면서 뭐 어쩌기 몰라고 그랬었구나. 야, 이거 안 죽을래? 팍 들어가더라.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이런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삽니다.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엎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위하여 죽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죄의 종로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더 이상 죄에 끌려갈 거 없잖아. 옛사람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옛사람에 좌우되면 그건 아직도 세상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납지 못해요. 자, 7절부터 있습니다. 다시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라. 10절 11절 대단히 중요한 결론적 의미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나도 여러분도 세례받은 우리들도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진직의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어버렸다. 장사 중에 나는 죽었다. 그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이미 나는 죽어버린 사람이다. 저희 마무리 공동묘에 가가지고 거기 누군 사람들한테 욕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보더라. 무덤을 발길로 차면서 욕을 해도 안 일어나더라. 그렇지? 그렇죠? 무덤에 죽어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사람 내가 막 입에 못 담을 욕을 해 막 해 제끼고 발길로 막 차 제껴도 꼼짝도 안 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산 사람은 뭐 산 사람은? 산 사람한테 그렇게 욕했다라면 당장에 가만 안 뒀을 거야.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세상적인 것, 옛사람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여기고 아멘. 그렇게 알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께만 내가 반응을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드시고 금주간 고난주간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람 깊이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고 깨달아 보시고 확신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주님 십자가 사건 딱 중심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신 주님 앞에 딱 세워놓고 평생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도 이런 중심 하나가 있게 해주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이런 중심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가게 해주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나는 세례받은 성도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세례를 받은 자다 라고 여기고 세례받은 성도답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승리에 가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고 또 이렇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기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십자가 되실 일을 중심에 새기고 계셨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위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평생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 중심 하나 딱 붙들고 승리해 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이고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이고 주님 다시 사실 때 나도 새롭게 살아났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보면서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겨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나팔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신앙생활 승리에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를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 것들이 넉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평생에 후손대에 궁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셔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구속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풍성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몸을 가지고 섬기기에 건강들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들을 주셨기에 구원의 복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자녀손들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재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때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재난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금주간 주님의 고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깊이 사랑 깨닫고 주님 중심에 모시고 주님처럼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변함없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우리들 모두 위에 가정과 후손 대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